복음 전파자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웠다 말을 하라고 하면서 뭐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말할 말씀을 주신다고 하시고 여러 가지 이런 좀 약간 용기를 주시면서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읽어보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복음 전파라는 것은 증거가 있는 거야 되잖아요. 증거. 그러면 내가 무엇에 증인이 돼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 것의 증인이 되고 싶습니까? 이거는 내가 말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조금 더 윤택하고 평탄한 삶이 그게 증거라고 오해한다는, 그것이 증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는 네가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멸망받는 세상 가운데로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정말 뭡니까? 나에게 문제가 없어야 합니까? 나의 자녀가 잘 돼야 합니까? 복음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더 사랑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를 주러 왔다고요? 이기는 검을 주러 왔다고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믿고 나아갈 때 속이는 게 뭐라고요? 가장 큰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요. 원수란 말은 싸우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내가 믿음과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에게서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원수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죄송합니다. 삔또가 상하면은 교회도 뭐가 없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입니다. 그럼 내가 그 생명을 생명처럼 여겨져야 생명으로 말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이 생명을 도구로 생각하고 나의 자녀나 나의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캠프를 만 아니죠. 월요일로 가고 했는데 월요일에 이제 가서 제 대학원 때 같이 다녔던 그 형이 제가 석사 때 박사로 들어왔던 형이에요. 그 형이 이제 전주대 재활학과에 교수가 돼 있어가지고 3년째 됐는데 이제 간다 하다가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되게 친해요. 이제 이번에 전북에서 전도 캠프가 있다 하길래 세미나를 시작으로 3주간 사전 캠프하고 본 캠프를 하는데 캠프 세미나는 그날에 가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했죠. 간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야. 온다니까. 그제는 바빠서 못 간다. 사실 전북이 보통 뭡니까? 차로 가도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더라고요. 간다고 하니까 가서 딱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남원에 있는 남원 새생명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해가지고 몇 명 해가지고 같이 가서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좋아하긴 좋아해요. 근데 얘기를 나누는데 뭔가 이제 좀 전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 이게 지속주의 문이 될까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반응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이렇게 혹시나 어려운 학생이 있는가 싶으면은 이제 그 사역하는 전도사가 있어가지고 전도사께 소개해달라니까는 너무 좋다고 소개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어야만 해 이게 동기가 돼버려가지고 문이 막힐 때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그냥 하나의 문으로 말미암아 이 전주대학교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는 그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 혹은 내가 좀 약간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어야만 내가 낙심이 덜 돼요. 뭔가 증거가 있을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뭔가 현장을 달라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달라고 할 게 아닌 거예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명한 제자가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누구를 만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게 하시는 사람은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럼 내가 그 현장에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서 혹은 어떤 분을 통하여서 이 현장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을 믿고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 사람 이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이 현장에 응답 달라고 기도하면요, 이 사람이 좀 틀어지잖아요. 내가 막 시험 돼요. 제가 한 랩런트를 만났을 때 대학 다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믿음도 좋아요. 내가 막 하면은 가서 막 현장 가서 캠프하자 이러면은 친구들 이렇게 막 소개시켜주고 같이 기도하고 막 좀 복음 전하고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갑자기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여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잠수 타니까 이 학교 망했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이 학교 망했다. 복음 전할 데가 없다. 이 생각 막 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줄을 믿고 그 현장에 가는 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것이 체험이 되십니까? 체험이 되십니까? 돼야 합니다. 언제요? 날마다. 그죠? 제가 근데 목회대원에 가서 이제 군위에 초대교회 있는 전도사랑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대구에서 한창 학교 다닐 때 저한테 부르는 게 깡패형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 이렇게 같이 교육자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내 요새 많이 깨닫는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니까는 아니야 형은 매 순간 죽어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맞다 매 순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성령을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신 체험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 있을 때 해결해 달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나에게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어려운 거 물론 얘기해야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고 평안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말씀드리고 평안을 얻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인 거예요. 허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도 어떤 문제와 환난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가 믿음을 가지는, 말씀 각인하는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말씀 각인인 겁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체험되어지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가 되냐? 기도가 되고 말씀이 각인되니까 뭐가 돼요? 나에게 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시를 들어요. 우리 학교 시험 보면 5가지 보기가 나와요. 그죠? 거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가 모른다고 답이 없어요?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뭐랄까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체험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않은 게 아닌 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것이 모든 문제 해답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나에게 그것이 답이 되고 현장에 해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답이. 그걸 못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평생 사단 탓만 하겠습니까? 내가 평생 밥 빌어먹어 살아야 될 수준으로 살면서 사단 탓만 하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사단이 나를 속일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뭐예요? 결단과 개인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타협해요. 사단 탓, 영적 문제. 그럼 내가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게 더 안 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기까지는 결단하고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화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금찬이가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은 금찬이가 이제
들어보면 알아요. 저희가 되게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건 맞아요. 뭐 이제 되게 음악적 소양이 없거든. 내가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 애쓰고 있는 거 일주일 동안 찬양 선곡하고 왜냐 되게 음악적 소양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한 번은 뭐 기억할지 뭐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찬양할 때 멘트 하지 말라 이 얘기해요. 지난주에도 멘트 하길래 내가 앞에 나와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야. 왜냐하면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에 찬양 인도를 많이 했거든요. 기도회도 아닌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내가 멘트를 하는데 20분 찬양 인도인데 내가 10분을 멘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그 선교사님이 한민아 멘트 많이 하지 마 이러길래 속으로 뭐라는 거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는 이 멘트 할 이유가 없어. 멘트 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은 내가 이제 복음이 느려지고 깨달아지고 찬양할 것밖에 없음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은 멘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찬양으로 함께 영적인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느려지고 깨달아지는 그 영적인 거는 사실상 고면합니다. 이거는 나 뭐 잘해요 인정해 주세요. 그거는 인정 못 받아요.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에 힘이 있고 강단이 있다는 것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뭐가 되냐면은 답이 돼야 돼. 해답이 돼야 돼. 해답이 되십니까? 오늘 10장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제 복음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특권을 받고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보좌에 앉으사 그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함께 역사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때에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해서 절대 바꾸는 현장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면은 여기에 많은 자들을 부르십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그러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모양의 사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신 겁니다. 사실 가롯 유다도 복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해서 그 일을 하게 한 거죠. 결국은 그 가롯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때 세리는 뭡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그 사이에 되게 뭐랄까요?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랑 밥 먹는 거 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뭐라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수준과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잘나서 세계복음화 하고 잘나서 교회 헌신을 하고 잘나서 오늘도 믿음이 좋아서 예배 어떻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이 교회에 부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오늘 이 자리에 얼마 모이지도 않는 예배당에 와서 내 예배 드린다. 지금 오후예배도 얼마 안 드리는데 오후예배 안 드리고 가는 사람들보다 내가 오후예배에 있는 이 자리가 은혜가 더 많아 보이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하십니다. 10장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되어 있고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주라고요? 거저 주라. 이 복음을 은혜로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9절입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산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그죠? 하나님께 다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지잖아요. 그죠? 이 말은 모든 것을 더하신단 말은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 있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돈이 없잖아요. 그렇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그죠? 지금 막 전도하겠다라고 갈단 해보십시오. 1,000번제를 1,000번제를 100번 드려보십시오. 돈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제가 렘넌트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의 결과로 세상의 돈을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지용 회장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빌 게이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 예배 안 드려도 되죠. 구원 받았는데, 그죠? 가서 돈 버십시오. 그죠?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지금 길거리에 나앉을지언정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설령 아무리 없었지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 안 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후대를. 이 정도 믿은 거 확신이 없는데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위해서 결단하면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대를 책임 안 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잡신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전지전능한 창조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저 불신자들이 뭔가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찾아가는 무당을 믿는 믿음보다 적다라니까요. 제가 오늘 캠프를 내일도 가야 되는데 전도가 힘든 거구나. 힘들지.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느낀 생각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다. 너무나 소중하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소중하고 귀해서 입에 발린 말이 해야겠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전 입에 발린 말을 할 줄 아는 그릇이 넓은 인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10장에 보면은 16장부터 33절에 이제 박해를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말한 것 이제 박해를 받을 것인데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새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29절에 나와 있고요. 30절 31절에 머리털도 세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전도
복음 전파대 축복이라 할 때는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했냐 안 했냐, 응답 받냐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되어진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뭐라 합니까? 너희 본토 친척 어디 떠나고요? 아베집을 떠나라. 그것도 어디 가랍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끝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베집보다 우선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떠나라. 지시할 땅. 어디로 가야 합니까? 걱정할 때가 아닌 거예요. 왜요? 지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에베소 2장 1절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뭐라고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 다 이뤘다 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내 생각, 수준, 각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각인대로. 그건 뭐예요? 과거죠. 또 영적인 배경입니다.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나에게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안 납니까? 끝이 안 납니까? 해답이 안 납니까? 영적으로. 우린 자꾸 영안이 어두워져서 남 탓하기 바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이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발견되지 않을 때에 자꾸 뭐가 되냐면은 그런데요. 그렇지만 그래도요. 이게 나와요. 그게 뭡니까? 오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각인대로 수준대로 살 수밖에 없기 수준대로 살기 때문에 뭐가 문제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뭘 따라가냐면요. 창이 3장, 6장, 11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이것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간다니까요. 이 말은 구원을 떠나서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생활이 된다고요?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다른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언약으로 새겨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받은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평생에 내가 응답받을 제목으로 보이지 않으면요. 자꾸 나는 뭘 따라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말씀을 떠나 살면 정령 죽는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아니어도 된다. 라고 사단이 속이는데 뭐가 됐다가 죽을까 하느라 속은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있을 수 없으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를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말씀이 생명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 아니면 내가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사실상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강단 말씀 다 듣고도 뭐예요? 일주일 동안 다른 교회 메시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영적 방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오해해요. 그러면 또 목사님은 세게 말씀하시네. 다 아는 소리 하네. 다 아는 소리겠습니까? 저도 이거 계속 깨닫는데요.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의 부흥이 현장에서 받아야 될 전도 응답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이 바뀌지가 않는데, 그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근본이 안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하는 사람들보다 못 사는 거예요. 이 말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니까 인생에 해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해결받았는데. 그러니까 삶이 어때요? 6가지 삶을, 불신자 6가지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깨닫는 일 있길 바랍니다. 그죠? 근본을 치워야 돼요. 근본을. 안 되는 근본들 평생 끌고 왔는데 응답 받겠습니까?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했던 그 모든 나의 과거, 각인, 수준, 생각들을 다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말씀이 뭐라고요? 검이라고요. 내가 온 것은 평안을 주는 것이나 뭘 주었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고요. 나에게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견고한 진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뭐라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론. 그러니까 진짜 복음 깨닫잖아요. 사상 이론 뛰어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요. 이제 뭐랄까 어떤 렘넌트가 저기 밖에 이제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성경을 하면서 그 교회 섬기고 있는데 선거 전에 전화를 한대요. 그러니까 알지? 빨간색? 이제 전화한대요. 그거 한대. 그래가지고 약간 황당해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파란색이면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대.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그게 맞는 거냐 이거지. 그죠? 우리가 참 이게 당을 따질 때입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상황인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것에 맞춰서 하나님께 오늘 전도운동을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낸다기보다는 하나님 하신 전도운동은 어느 곳에도 성취되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속국되었을 때 믿는 것만으로 죽었는데요.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전도운동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 성경적 전도운동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경관이도 무너뜨린다고요. 그러면서 그 진이 뭐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겁니다. 하나님 아는 걸 대적했다고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수준 각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로 말미암아 뭐 있다고요? 집을 짓고 살았다고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서 완전히 부서지지 않으면요.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농사를 심을 때 땅을 뒤집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런 우리 상태를 뒤집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뭐하는 이 컵을 덮어놓고 이 물 붓는 것과 같아요. 그죠? 결국은 문제 터졌을 때에 뚜껑이 열렸어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임을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눈에 보이는 뭘로 가려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쥐들 몸을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로 했다고요? 가죽옷을 입혔다고요. 우리가 부끄러움 있고 문제 많고 막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막 나의 부끄러움과 혹은 나의 문제를 가리고자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네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내가 너에게 입히는 뭐라고요? 가죽옷인데 그 가죽옷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도 현장 가운데 살아갈 힘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나는 예수를 믿지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 예수를 믿지만 저 무당한 찾아가서 굿하고 점치는 그 불신자들보다 믿음이 없는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응답받고 싶죠. 저도 그래, 저도 응답받고 싶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내 상태도 모르는데 뭐 하면 되지, 헌신하면 되지, 찬양인도 하면 되지, 헌금하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하지만 우리는 안 되는 수준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하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것 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수준에서 꼭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어떤 기도해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강단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막 헷갈리잖아요. 막 뭐 해야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해답이란 건 아닙니다. 누가 그래요? 구원 얘기를 한 100번 그리니까 응답 오더라. 100번 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100번 그려야만 했던 영적 상태였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만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장 1절에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솔직히 다 나온 거예요. 그죠? 다 나온 거야. 근데 자꾸 헤매요. 어떻게 하면 천지를 창조하냐. 그래서 어떤 인간들은 모세오경은 허구다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면 수도 있다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자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을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모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모셨다고요. 우리가 그분을 만났습니까? 직접 내 옆에 모셔두고 우리가 제자처럼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요.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초대교회 사람들이 받았던 전도와 선교 응답을 나와 여러분들의 후대 가운데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받은 응답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성취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내가 세상 것이 말하는 응답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입장에서 필요할 때 주시면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낙심하고 원망하고 핑계대는 거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가운데에 나의 삶을 통해 전도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전도와 선교를 목표로 두고 나아갈 때에 전도 응답이 없다? 그거 없는 거예요. 왜 안 주십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 맞춰 나갈 때에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는 거예요. 나는 그저 중심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응답과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응답받길 바랍니다. 아까 읽은 것 중에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와이프 말고요. 나를 부인하라고요. 아시겠죠? 왜냐? 핑계가 많거든요, 우리가. 저도 핑계 많아요. 뭐가 어려운데요. 상황이 안 되는데요.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와 불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그죠? 너무나 상처가 많아요. 상처는 근데 불신앙이 돼서 뭘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적 상태를 바꿔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키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발판돼서 결단하고 도전할 때의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결단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평생의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발판 삼고 그것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도전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어려운 거, 응답받은 거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구원 주시기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마치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오늘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장의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됩니다. 그것이 되기까지 뭐라고? 기도로 말씀만 가기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만 바꾸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것은 사실 나의 영적 상태에 따른 겁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제가 그랬잖아요. 사모님이 부산 가 계시면서 목사님도 이제 가서 이제 막 생활을 도와야 계시고, 그 가운데 그 넓은 집에 형이 또 영국을 간다네. 가서 데려다 주고 왔죠. 그때 그 도태현 집사랑 같이 와가지고 집에 딱 혼자 들어왔는데, 와, 저는 말씀드렸죠. 그 기분을 처음 느꼈다고요. 뭐 이제 진짜 막 주저앉아 있는 느낌 아시죠? 근데 과거에 막 여러 가지 일을 겪어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주저앉아, 그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웃는다라는 그 체험을 처음 해본 거예요.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뭐예요? 와, 인생에 아는 예수님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신학을 한다는 이놈이 뭘 찾아간다고요? 네? 밤마다 맥주를 마셔야 되는 거야. 학교를 가지 않는 날에는 밤마다 맥주를 마셔야 돼. 근데 이 맥주가 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주만 맥날 먹기에는 양심상 몸이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는 맥주 마시고. 신앙생활한 놈이. 근데 저 앞에 그 옛날 우승 아파트 앞에 승계천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혼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선악역에서부터 저 동막역 끝에 냄새나는 그곳까지
2시간, 3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뭔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돼요? 개뿔 안 돼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생사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됩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넌 신앙 안 할 거냐? 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요. 근데 이 천국 가신 이 신선순 여사가 뭐라 하시느냐? 뭐 서원을 한 건 아니지만 네가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말에 나는 신앙을 해도 될 만한 놈인가 보나 착각을 해가지고 신앙 갔지. 나는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설교 왜 못합니까? 여러분 다락방 짬밥 한 10년이면 설교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합니까? 난 괜찮은 놈인 줄 알았어. 했죠. 근데 이게 아닌 거야.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사모님이 천국을 가시고 10월인가 11월 때 학교에서 이제 2박 3일 이제 집중 훈련을 하는데 이 드로아의 밤이라고 이제 그 드로아 사용제 나오는 그래서 막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야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유급인데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큰 은혜를 주셨어요.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다 부질없다. 다 눈에 보이는 거 허상이다.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그리스도만 남는다. 라는 깨달음을 주면서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오직이 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아왔구나. 그 상태로 신앙을 하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야. 근데 그 깨달았는데 또 깨닫고 나니까는 좀 뭔가 좀 대단한 거 깨달은 것 같은 거야. 또 그 맛에 신학을 또 한 거예요. 교육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애들 뭐 사역한다 하면서 뭐 하면은 막 대단한 거 한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이제 저희 간 거야. 창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깨달은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면 저는 되게 동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창원에 갈 때에 어떤 마음을 했냐면은 나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간 거예요. 진짜예요. 저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감정적인 걸 떠나서 그런 하나도 없고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뭔가 당연히 여기서 안수받고 당연히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싫다라는 또 확신이 생겨서 가게 된 거거든요.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짐도 다 빼고 주소지도 옮기고 그거는 뭐 이제 옮기 다 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다시 오게 됐는데 오해하지 마시라면 저는 하나님 인도라면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거기 딱 갔는데 그 현장 가니까는 또 이제 막 또 이제 막 거기는 막 교재 다락방 교재 열쇠권을 막 디립다 파는 곳이에요. 근데 물론 그것이 저는 딱 교재를 이제 읽고 그 이제 영상을 옛날에 30년 전에 있던 영상들을 계속 보고 느낀 게 결국은 그 30년의 과정이 뭔지 아세요? 이거 무너뜨리는 과정이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는 말이 또 이 말을 하면 또 막 근데 777 그 단어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요. 30년 전부터 그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이걸 무너뜨리고 뭐 하라고요? 777을 따라가라 이거예요. 근데 단어들이 어떻게 보면 바뀐 건데 의미가 바뀌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지만 그 단어를 이게 교재를 계속 묵상하면서 내 것을 만드는 가운데 이 교재면은 세울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종교 생활에 빠져서 현장 가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온데간데 없고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으로 세우고 각인뿌리 체질시키는 거. 그것도 또 깨달은 거야. 또 중요한 거 깨달았죠? 그럼 나 또 이제 뭐 해야 돼요? 난 괜찮은 놈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또 깨달으면 우리는 뭐예요? 난 괜찮은 놈이라 착각하잖아요. 좀 깨달으면. 그래서 이제 난 괜찮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사를 치르게 되네. 아주 잘하죠. 작년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거사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파운하고 헤어지게 되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군위에 사는 친구가 전화 오는 말이 난 형이 원하는 대로 안 되게 기도했다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대뜸 이 쌍놈 새끼 하는 욕을 했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불가능의 존재다. 자기가 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사단의 인도를 받아야 형. 근데 내가 사단의 인도를 받은지도 모르고 그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 그러한 함정에 묶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니까는 뭐예요?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절대 불가능한 그 가운데에 사단이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된다고요? 속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친구가 계속 요새도 포럼을 계속해요. 만나면 욕도 하고 막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났죠. 전 저 안에 많은 것들이 발견되어졌어요. 나는 완전히 이건 목사도 아니야. 완전 이건 목사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여기에 갇혀서 안 갇힌 척하고 말씀 전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내가 뭐 해야 돼 그러면? 전도해야 되잖아. 그렇다고 교회가 어려우니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전도 운동이고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어떤 게 꿈이 그려지느냐? 꿈이 아닌 거죠. 어떤 동기가 생기느냐? 우리 나중에 받을 교회의 모습이 마치 로또를 수천 번 당첨돼야 될 것 같은 교회로 만들고 있는 거 내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어떤 견고한 진을 저 여러분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 집을 그 사단의 요새와 망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언제 어디 똑같은 문제를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오늘 또 집중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인시키지 않으면은 계속 안 될 수밖에 없는 근본을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죠? 우리 오래된 상처, 과거, 그게 불신앙으로 남아있으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왜냐? 그 안에 사단이 어떻게 한다? 들락날락 한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들락날락 하는 줄 몰라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나에게 있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구나, 이 생각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과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현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저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을 가지고 남는 모든 시간을 가지고 목사처럼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단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과 저녁에 기도할 때에 낮에 일하는 모든 것들 응답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힘을 얻고 밤에 답을 얻을 때에 여러분이 낮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험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부목사가 또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누가 그래요. 막 옆에서 막 돕겠습니다 이러면은 콧방귀도 안 켜요. 콧방귀도 안 켜요. 옆에 있고 싶습니다. 평생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콧방귀도 안 킵니다. 난 네가 은혜 받길 바란다. 알고 말아요. 난 네가 은혜 받길 바란다. 강단에서 은혜 받길 바란다. 네가 나한테 뭐 차를 사준다? 차를 사줘봤자 그럼 한 벤틀리 하나 사주겠어요? 벤틀리 모르시죠? 5억 하는 차량이에요. 그거 정도 사주면 내가 제자다 이러겠다 내가. 티코 하나 못 사줄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네가 현장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말씀 듣는 그 가운데에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해답받고 응답받고 언약까지 현장 나갔을 때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됩니다. 왜 이렇게 길겠느냐? 오늘 이제 드디어 이 74가가 끝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끝났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어떻게 응답받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현장에 메시지가 될 만큼 여러분 현장에 복음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인 거예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모든 창세 3장, 6장, 11장에 나의 수준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낸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사 오늘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을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20